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택함 받은 자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당신을 위해 예비된 이 거룩한 메시지로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은 어쩌다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신성한 돌파와 삶을 송두리째 바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목적과 번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들어오라는 하늘의 부르심이며 초청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며 그분의 찬란한 빛을 담은 그릇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강력한 돌파구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일어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에 기록해 두신 신성한 풍요와 영적 깨어남, 그리고 영원한 목적을 취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택함 받은 자여, 끝까지 이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멈출 수 없는 위대한 길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 신성한 계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당신의 영을 이 거룩한 순간에 맞추시길 권면합니다. 잠시 멈추어 이 메시지의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시고 신성한 목적의 길을 걷는 수천 명의 택함받은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 아래 댓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벽한 계획에 대한 당신의 믿음의 상징으로 숫자 777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단순히 영상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해지고 기도가 하나가 되며 돌파가 일어나는 거룩한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울림이 느껴진다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속삭이고 계신다면 댓글로 777을 적거나 지금 느끼는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영혼들로 가득 찬 거룩한 공간입니다. 당신의 댓글은 공동의 믿음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이 메시지는 오직 당신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은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신성한 불꽃을 두셨습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빛, 그리고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목적을 말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노라. 이 진리가 당신의 영 안에서 요동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도와 운명을 가지고 당신을 창조하셨으며 평범함을 넘어 비범함 속으로 걸어 나오라고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성한 돌파구로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 과거의 고통이 사라지고 풍요의 약속이 당신의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이 돌파는 곧 다가올 경제적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이 회복될 신체적 갱신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다른 이들이 경탄하게 될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신성한 돌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견뎌온 모든 고난, 당신이 직면했던 모든 의심,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시련 중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믿음을 불로 연단된 금처럼 정결하게 만드시는 신성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으나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굳건히 섰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내에 대해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닿을 돌파구로 보상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재정은 늘어날 것이며 건강은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회복되고 당신의 신성한 목적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빛날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일어날 때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운명 속으로 온전히 걸어 들어갈 시즌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당신이 결코 겨우 생존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빛을 발하고 영향력을 미치며 주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신의 목적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찬란한 빛입니다. 당신이 일어설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의 삶을 높이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을 함께 끌어올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되며 그분의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그릇이자 그분의 은혜를 비추는 반사체가 됩니다. 당신의 돌파는 이기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사명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당신의 풍요를 나누며 매일을 자비와 관대함으로 살아가도록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의로움 가운데 걷고 진리 안에서 살며 죄에서 돌이켜 당신의 삶이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나타내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택함 받은 자여, 묻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빛을 잠재우려 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두려움이나 의심, 혹은 고난이 당신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던 적이 있습니까? 원수는 당신을 산만하게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설득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분명히 들으십시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병기가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사야 5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원수의 계략은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신 것을 결코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으며 흔들리지 않고 멈출 수 없습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수호자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시련들, 재정적인 어려움, 감정적인 상처, 영적인 전투들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빚어내고 있었으며 승리의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시련은 교훈이었고 모든 눈물은 이제 축복의 수확으로 피어날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목적으로 고난을 승리로 부족함을 넘치는 풍요로 바꾸고 계십니다. 택함 받은 자여, 상상해 보십시오. 재정적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평강으로 새로워진 영혼, 건강으로 강건해진 육체, 그리고 기쁨으로 넘치는 마음을 말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성경은 확언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무한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시스템이나 상황 혹은 과거의 실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공급은 끝이 없고
그분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 신성한 돌파구로 들어설 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회들이 정렬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당신의 신성한 목적이 명확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여, 이 돌파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담대하고 끈기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통제권을 내려놓으며 의심을 잠재우고 당신의 계획을 그분의 완벽한 뜻에 맡기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돌파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방향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 의로움을 선택하고 쓴 뿌리 대신 사랑을, 탐욕 대신 베풀물,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행동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타인을 섬길 때, 사랑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으로 자유롭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신성한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번영의 의미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진정한 번영은 재정적 이득보다 훨씬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과 목적, 그리고 영적인 성취로 가득 찬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물의 복을 주실 때 그것은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나누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의 분은 신성한 도구이며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사업을 지원하며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 끊임없는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자원입니다. 거저주는 기쁨, 고난에서 일어서도록 돕는 기쁨, 고통받는 이들에게 복이 되는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번영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는 번영 말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돌파는 먼 미래의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기적을 예비하시고 기회들을 정렬하시며 당신을 풍요의 시즌으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안으로 들어서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위로움 가운데 걸으며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세부사항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며 그분은 이미 당신의 성공을 위한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이 신성한 돌파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놀라운 일을 목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 안에서 일어난 변화, 즉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빛과 평강, 그리고 확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은 부족함에서 넘침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강건해질 것이며 당신의 목적은 다른 이들을 위한 인도하는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 개인의 축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남길 유산이며 당신이 위로할 마음들이고 당신이 미칠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두운 곳의 빛으로
그분의 자비의 그릇으로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신성한 목적을 향해 일어설 때 다른 이들이 당신 안의 빛을 보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찾도록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여, 주의하십시오. 원수는 이 돌파구로부터 당신을 이탈시키려 시도할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움과 의심, 분유함의 씨앗을 심어 당신을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기만보다 큽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옷 입었고 그분의 보호하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유혹이 일어날 때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의심이 마음을 파고들 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려 할 때 믿음과 결단력으로 더 높이 솟구치십시오. 당신의 돌파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살아내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묵상해 보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영혼의 울림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감지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당신을 위해 정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어나 그분이 약속하신 풍요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격려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이 길을 걷는 수천 명의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 구독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777이나 888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혹은 당신의 영 안에서 느껴지는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곳은 단순한 댓글 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함께 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이자 거룩한 땅입니다. 당신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 하나하나가 영적 분위기를 강화하며 당신이 신성한 돌파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하늘에 알리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 이 돌파가 당신의 일상에서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해 봅시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온전히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가셨음을 알고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는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재정적 걱정에서 자유롭고 활력과 생명력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닻을 내린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삶입니다. 목적과 번영, 그리고 영원한 평강으로 가득 찬 산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단순하고도 강력한 행동, 즉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23편 1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먼 미래를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을 위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급자이시며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에 일치하여 걷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것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우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살 때
당신은 그분의 넘치는 축복의 창고를 여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돌파는 단순히 받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도록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맡겨진 것을 지혜와 용기로 사용한 종들은 더 많은 것으로 보상받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달란트를 감추었던 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독특한 은사들, 즉 당신의 시간과 능력과 자비심을 두셨으며 그것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원을 궁핍한 자들과 나누십시오. 지친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줄 때 당신은 더 큰 분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약속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신성한 돌파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평범함을 넘어서고 원수의 거짓말을 잠재우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고난, 혹은 타인의 의견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목적, 그리고 영원한 약속에 의해 정의됩니다. 에베소서는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신의 삶은 창조주의 손에 의해 빚어진 걸작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설계 속으로 온전히 걸어 들어가는 날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십시오. 당신을 짓누르려는 죄책감이나 수치심, 혹은 두려움을 던져버리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슬을 끊고 계시며 문을 열고 계시고 당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복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보기로, 믿기로, 그리고 그 안에서 걷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의심, 혹은 후회에 사로잡혀 있던 옛 자아를 보내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며 이대함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당신, 즉 택함받은 자로서의 당신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돌파는 오직 당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받는 모든 축복, 펼쳐지는 모든 기적, 찾아오는 모든 기회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의 변화를 목격할 때 그들은 당신의 삶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진 마음과 그분의 영으로 권능을 얻은 삶,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번영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상기시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모든 성공, 모든 기회, 모든 기쁨은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신성한 선물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지금은 당신이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빛을 발할 시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요와 목적, 그리고 신성한 영향력이 가득한 삶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르게 걷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 모든 일에서 그분의 마음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은 위로움 가운데 걷고 죄에서 돌이키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가 6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진정한 번영으로 가는 길이며 정의와 자비와 겸손으로 표징되는 삶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은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돌파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 변치 않는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돌파는 당신의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정 상태나 건강, 혹은 과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예와 아멘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풍요를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공급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목적으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택하셨다면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타이밍과 계획,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돌파는 일어날지 아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일어날지의 문제이며 그 언제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 신성한 시즌으로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